철학자 독일의 포에르바하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포에르바하가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은 뭐냐?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내가 먹는 것이 곧 너다.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누구요? 당신입니다. 사람의 정의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먹는 이 물질이 곧 너다. 내가 먹고 그것으로 성장해서 축적한 이 육체가 곧 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 또 영혼,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에 잡히지 않는 사랑, 가치, 이런 것들은 다 가짜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영과 관념에 불과할 뿐이지, 그런 것은 다 가짜고, 손으로 만져지고 입으로 먹고 확인되는 것들이 진짜다. 그것만 진짜다. 물론 포에르바하가 그 인간과 세상의 실제에 대해서 아주 좀 더 다가보려고 하는 그런 철학적 숙고의 고민 가운데에 그런 추구함 가운데 그런 결론이 나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조금 좀 지나치다 싶어요. 지나치다 싶은 게 아니고 우리 성경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관점에서 볼 때에는 아주 도발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이걸 좀 거칠게 표현하면, 포에르바하가 좀 도발을 했으니까 저도 조금 도발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저 멋지게 차려입은 개돼지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럴듯하게 화장하고 차려입은 개나 돼지나 다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포에르바하의 유물론적 관점에서 볼 때에 인간은 동물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중에 어떻게 해요? 그럴듯하게 동물들이 돼지가 이렇게 빨갛게 바른 걸 이쁘다고 생각하겠어요? 우리끼리 그냥 빨갛게 바른 게 이쁘다고 생각하니까 차려입었는데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한번 좀 서로에게 한번 도발적인 질문을 해주세요. 당신은 잘 차려입은 개 돼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기독교 교육학의 교육 쪽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가 그런 얘기 해가지고 민중들을 개 돼지 취급해서 막 온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 그분이 얘기한 게 아니고 사실은 포에르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당신이 잘 차려입은 돼지입니다. 그러면 그냥 맞아, 내가 그렇지, 그렇게 동의하겠어요? 동의가 안 돼요. 성경은 다르게 얘기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좀 달리 얘기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특별히 세상에 있는 생물들을 뭐로 지으시죠?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동물들과 날아가는 새들을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도 뭐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었어요. 똑같아요, 거기까지. 그런데 이 사람과 다른 동물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난 다음에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동물들이 생명이 없어서 돌아다니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 돌아다니는 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좀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영혼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정신이라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많이 못하게요? 좀 이럴 때는 좀 지방사투리를 조금 썩어서, 사람이 하나님보다 어떻게 작게 못하게, 그만큼 인간의 존재는 아주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해 삽니다. 그렇죠? 오늘 식사들 하셨죠?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사람은 살아요. 육체기 때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이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먹고 배부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잘 차려입은 돼지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자기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그 뜻을 행하는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과연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가? 여러분이 좀 회의와 의심이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런 말씀이 오늘 아주 충성하게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6장부터 16장까지는 3막 9장으로 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가운데 중간쯤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세 개의 7 시리즈 심판이 나오죠. 첫째가 뭐죠? 인. 두 번째는 뭐예요? 나팔. 세 번째는 재앙. 이제 우리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통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지난주까지가 첫째 나팔에서부터 6째 나팔까지의 사건, 그것이 나팔을 불 때마다 세상에 전개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을 천사가 불 때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야 되는데 요한이 그걸 멈춥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저 뒤로 넘겨서 11장 끝부분에 갖다 놓고 그 중간에 두 가지 스토리 이야기들을 끼워 넣습니다. 요한이 넣은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막간을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중간에 들어간 것을 막간 또는 에피소드라 그렇게 얘기죠. 그 중에 오늘은 전반부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11장에 또 하나의 스토리가 나오죠. 여러분이 그런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 간단히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 인과 나팔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되죠? 큰일 났다. 이렇게 살아면 안 되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떻게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고 완악함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살아요. 그러다가 살인, 시기, 질투, 분노, 다툼,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그것이 주류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그렇게 취급돼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떠면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아. 그런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회의와 의심이 좀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주시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장면이 보니까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내려와요.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 얘기는 신적 존재라는 뜻이죠. 그리고 머리에 무지개 같은 환영이 있습니다. 머리 위에. 그리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요. 다리는 불기둥 같은데 한 불기둥은 오른쪽 발은 바다를 딛고 서 있고 왼쪽 발은 땅을 딛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서 있는데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하나 들려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 모습을 보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있기를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 천사에게 가서 천사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요한이 가서 뭐라 그래요? 두루마리 책을 좀 주십시오. 천사에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그래, 이걸 가져가서 잘 읽고 이 뜻 가운데 무슨 뜻이 기록되어 있는지 잘 너도 이해하고 세상 가운데 전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이걸 갖다가 먹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책을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갖다가 먹어버려라. 부연하기를 이걸 먹으면 네 입에 처음에는 달겠지만 그게 속으로 들어가면 쓸 것이다. 요한이 갖다가 먹습니다. 입에는 달았어요. 그런데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속이 써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명령을 마지막으로 더해 주십니다. 내가 먹고 쓰고 소화한 그 말씀을 다른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간단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요한계시록 오늘 10장에 다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가 뭐예요? 이게
저고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책 두루마리. 고대 시대에는 이 책 종이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글을 어디다가 썼느냐 하면 갈대잎을 엮어가지고요 거기에다가 글을 썼어요.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좀 더 귀중한 책은 뭐냐 하면 가죽, 양이나 염소를 잡은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무두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엮어요. 그리고 거기에 글을 써요. 성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루마리, 천사의 손에 있는 것이 바로 그 두루마리예요. 오늘날 얘기가 뭐예요? 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이걸 가져다가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 두루마리에 관한 것이 주중심 주제입니다. 과연 이 두루마리는 과연 어떤 것이기에 오늘 본문에게 귀중하게 다루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두루마리에는 어떤 내용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 여러분과 저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과 저는 왜 여기 존재하는가 하면 아까 포에르 바하가 얘기한 대로 내가 안에 들어간 이 물질이 어떤 충돌로 말미암아 세포가 생기고 세포가 좀 더 진화되어서 고등동물이 된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는 그저 물질의 어떤 충돌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지만 어머니 안에 있는 물질과 아버지 안에 있는 물질이 어떤 충돌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생긴 거예요. 우연히. 만일 시작이 그렇게 우연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과정과 결론조차도 뭐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게 이게 우연이에요. 마치 이 여름에 물이 흘러갈 때 물이 흘러가다가 이 바위에 부딪히면 저리 튀고 저 바위에 부딪히면 이리 튀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부터 물질의 충돌의 우연의 결과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막 사는 거예요. 충돌로 왔다 갔다. 그거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셔서 존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을 열지 않으면 성경 그 다음 장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지으신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더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죠. 창세기 1장만이 아니고 성경은 곳곳에서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그가 있는 것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주관하에 지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의 모습과 천사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천사가 한 발은 어디에 딛고 있다고요? 바다. 오른발을, 그 다음에 왼발은 땅. 그 다음에 손은 어디로 펼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 펼쳐지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더라. 5절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보십시오. 천사가 밟고 있는 바다, 땅, 하늘,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권과 능력을 위임한 천사가 바로 이 땅과 하늘과 바다 위에 서 있어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고 이 세상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사의 모습만이 아니고 천사가 하는 말을 보면 더 직접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이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지체하지 아니. 보세요. 땅과 그 안에 있는 물건, 생물들, 그 다음에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생물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생물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셔 있는 거죠. 그저 충돌로 우연한 어떤 물질의 충돌로 말미암아 세상이 빚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타까운 것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4살, 5살 때부터 제일 먼저 보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거 공룡 책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공룡 이름을 줄줄줄줄 외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학생들 아주 세상의 근원과 존재 이유를 근거를 다 진화론적으로 물질적으로만 봐요. 신기해요. 그게 가능한지. 그래도 서양 과학계에서는 인식론에 있어서 서양 과학계 인간 존재와 세상의 존재 근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런 진화론적 주장도 있지만 창조론적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그래 한국이 아주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가치관과 세계 가운데 형성되고 있는 공동체. 안타깝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러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셔서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물론 사람을 짓는 빚는 과정을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들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창세기 1장 창조를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때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6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 가운데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경고히 섰도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는 뭘 좀 만들 때에 이런 물리적인 에너지와 수고를 거쳐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어떻게 지음받고 어떤 목적 가운데 주어졌는가 하는 세계관, 이 믿음과 신앙을 갖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7절이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끝없이 증언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시편 42편 2절 말씀처럼 종일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해 가신다고 우리가 증언할 때에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한번 보여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과 현실 앞에 성도들이 담대하게 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뭐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가 한 교회 교인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뭐냐면 가정교회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모일 수 있는 최대한 인원. 여러분 한번 좀 큰 집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 가정에 한 25명 정도 초대해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꽉꽉 채우면 안방, 건너방 이렇게 다 채우면 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규모가 그 정도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25명. 이거를 아예 꽉꽉 채워서 뭐 밥 먹는 건 아니고 그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나누는 거를 좀 친다면 아주 최대한으로 쳐도 50명.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200명이 넘는데 한 300명 가까이 되는데 어때요? 우리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대교회가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또 이 서울시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약하기 그지없는, 당시에는 아주 봉건사회였습니다. 계급이 있는 사회였어요. 그 중에도 아주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이 보잘것없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뭐라요? 하나님의 비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가 뭐 지금 한반도 대열강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받았을 당시의 초대교회는 더 빈약하기 짝이 없어요. 당시에 이 패권을 지중해를 중심으로 북쪽은 유럽 전체, 서쪽 동쪽으로는 중동아시아,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북부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이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체제와 사상과 가치와 문화 속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하는 건 너무 티끌같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세상 가운데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 앞에 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존재하고 살릴 뿐만 아니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요한이 천사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말씀을 받으러 갔더니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 먹으라 그래. 그것도 뭐예요? 이거는 좀 한 장씩 그래도 뜯어 먹을 만한가? 근데 당시에 있던 책은 그게 아니고 뭐죠? 가죽으로 된 두루마기인데 이걸 갖다 먹으라고. 어떻게 먹을까? 이 뭐인 얘기입니까? 물리적으로 이 책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마치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소화되어서 음식과 내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 완전히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소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 밥을 한 숟갈 뜰 때 숟갈 위에 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밥과 나는 분명히 구분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밥은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입에 넣어서 씹으면은 밥하고 나하고 좀 구별이 돼야 안 돼요? 뭐 안 돼? 되긴 되죠. 근데 조금은 이전과 밖에 있을 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죠. 그죠? 근데 이걸 씹어가지고 소화해서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밥과 내가 구분된다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위는 좀 둔한 기관 같아요. 잘 안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 배부른 거 이 정도 느껴지는데 안 느껴져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러다가 나중에 대장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뇌가 완전히 밖에 있던 개체와 대상이 되었던 밥과 뇌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지 않고 남은 것들만 이제 뒤로 내려가요. 그렇죠? 그래서 내려갈 때는 조금 느껴져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단지 어떤 지식적인 개념을 우리를 좀 확장시켜주고 심화해주는 하나의 도구, 아니면 좀 들으면 기분이 좋은 마음의 위로가 되는, 힐링이 되는 요즘 흔한 그런 정도나, 아니면 삶에 있어서 좌표가 될 만한 경고와 교훈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별것 아닌 작은 밥숟갈 몇 숟갈이지만 이게 들어가면 나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나를 오늘 살아가게 하고 능력 있게 일을 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먹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고 소화가 되어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머리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아주 나의 삶이 되어서 맛보아 아는 거예요. 이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가 하가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가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사자나 맹수가 먹이를 잡아놓고 이거를 한 묻어 뜯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핥고, 그럴 때 누가 와요? 동료나 아니면 누가 와요? 다른 짐승이 근처에 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으르렁거릴 때 하는 의성어가 하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맹수가 며칠 굶었다가 어떻게 해요? 사슴 하나 잡아서, 사자가.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맛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먹으려고 그럴 때 누가 어떻게 해? 옆에 다른 짐승이 와서 방해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맛있는 걸 내가 너한테 줄 수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 그게 하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맛있게 밥을 먹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뭐 어느 집에 가니까 맛집에 이 맛집 저 맛집 찾아다닐 거 없이 여러분 집에 앉아서 세상 최고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방법, 그건 뭐냐면 이틀만 금식을 하세요. 더도 말고 딱 이틀만 금식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흰죽을 끓여놔. 그 흰죽보다 맛있는 세상의 음식이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를 누가 잘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 마음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누가 전하든, 담임 목사가 전하든, 전사님이 복음을 전하든, 누가 전하든 이 말씀을 마치 꿀과 생명이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받아 소화하고 그 생명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처음에 먹을 때는 입에 어땠어요? 썼어요? 달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배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썼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에스겔서 2장 끝부분과 3장 초반절에 나오는 구약시대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었던 말씀을 그대로 거의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구약 성경을 빼면 별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조사 몇 개 정도 남는다 표현을 하면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장에 있는 내용은 어디에 있는 내용이에요? 에스겔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가져다가 먹어라. 에스겔이 먹으니까 처음에는 입에 어떻게 했어요? 달았는데 나중에는 써. 이게 뭐예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 어떤 때는 달고 어떤 때는 씁니까?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마 이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를 사랑하실 때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질고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 얘기 들으면 달아요, 써요? 달아. 내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란다, 내 딸이란다. 달아요, 써요? 달다고요. 그런데 쓴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어요.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 이 이야기를 들으면 써요, 달아요?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경험, 이 두 가지 경험이 좀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 야, 이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런데 쓴 거 갖다 주면 어떻게 하죠? 어린애들은 다 도망가요, 코 잡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것이 내가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일 뿐만 아니고요, 이 말씀을 근거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고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자유함 받았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그럼 찬송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지?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그래서 막 감사해. 이게 이제 단 말씀이죠, 단 말씀.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에 등지고 오히려 그 말씀을 반역해 살아가는, 거역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돼요? 안타깝죠. 그런 것에 대한 고통과 슬픔이 있다고.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조선간장 종지, 제가 어제 이걸 잘못 실수해가지고 외간장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조선간장 종지가 커요, 작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 조선간장이 뭐야 또 이런 거지. 왜 작아요? 짜서. 짜고 오래된 간장 종지에 두면 뭐 몇십 년 묵은 것도 있고 하니까 큰 거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종지에다가 올려놓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을 이 조선간장 종지 크기로만 생각. 나 구원 받았다, 너 구원 받았다, 우리 구원 받았다. 세상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저 결과가 아주 어떤 참혹한 심판의 결과를 맞을지도 모르는데 다행이야,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온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집에 돌아온 아들 때문에도 기뻐하지만 여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고 뻗팅기는 아들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탕자의 비유 가운데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잔치하시지만 아직도 누가 안 돌아왔어요? 첫째 아들이 뻗팅기고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끝나요. 안 돌아온 것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첫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와 똑같은 아픔과 고통으로 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베스다는 말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것 가지고 됐다, 이제는 됐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고 나서 저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거예요? 단 말씀도 받지만 쓴 신앙의 경험과 그것을 안고 고통스러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세상과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들을 보고 마음의 안타까움과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엊그제 한두 주 지난 것 같은데 제 그 아이가, 여자애가 딸인데 식탁에 앉아가지고 하루는 뭐라 그러냐면, 아빠 이번 주에 가서 감사헌금 하세요. 뭐 걔는 하여튼 목사 위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뭐 네가 왜 감사한 것만 하라 말냐? 네 하나님이냐? 뭐 때문에 감사한 거 마냐 그랬더니 남자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래. 그거 왜 그러냐? 생리를 하는데 너무 생통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좋다는 인터넷 찾아가지고 이 진통제, 저 진통제 뭐 다 찾아서 먹어봐도 이게 한창 힘들 때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 막 핫백을 하고 뭐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엄마한테. 그래요. 아빠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고통 없으니까 헌금해야 된대. 그래서 저는 우리 남자들 특별 헌금합시다. 한 달에 한 번씩. 그거를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속으로 느끼는 고통이 어떤 것인구나. 간접적으로 제가 이해를 한 거예요. 저렇게 힘든 거구나. 더더욱 뭐 출산의 고통은 더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거 남자들은 뭐 아는 게 별로 없어. 경험한 게.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이 진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몸으로 체험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성도가 가져야 될 고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입에서는 달았지만 속엔 쓴 말씀이 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나는 받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하고 완악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거룩한 탄식의 눈물이 있고 그것에 대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죠. 예수 천당 불신족하고 나 구원받은다, 우리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하고 당신들은 어떻게 되든지 아니에요. 그런 조선 종지, 간장 종지에다 하나님을 두고 그렇게 작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직도 집에 문 밖에서 문을 뻗팅기고 들어가서 안 들어갑니다. 뻗팅기는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슬픔과 고통 가운데 계시는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단 말씀만 아니고 쓴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고 또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구로하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달기도 하고 쓰게 경험되어지고 소화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다시 세상 가운데로 선포되고 나가야 될 것을 오늘 본문으로 얘기해 줍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10장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이렇게 우리 안에 와서 때로는 달게, 때로는 쓰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어떻게 돼요? 증거돼야 될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너 요한 입으로 달고 속에서 쓴 그 말씀을 다시 내어서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선포해야 된다. 여러분 원래 이 두루마기는 어디 있던 건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두루마기 이게 5장에 있던 거예요. 계시록.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5장에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원래 이 두루마리는 어디 있던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죠? 하나님 오른손에 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었어요? 봉해져 있었어요? 봉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봉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죠? 장로들이 이거 어떻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봉에 닫혀져 있으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죠. 그럴 때에 슬퍼하지 말라. 다윗의 사자뿔이 어린 양 대신 예수가 계시다. 그가 이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봉한 두루마리를 하나씩 떼신 거잖아요. 그게 7인에 대한 재앙에 대한 표현이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있던 것, 봉해졌던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봉인 해제된 것이 이제는 누구에게 들려진 거예요? 힘센 천사의 손에 들려진 거예요. 그리고 힘센 천사의 손에 들렸던 이 두루마기가 누구에게 전해진 거예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으로 대표되는 교회에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여정이 얼마나 거룩하고 참 엄청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누가 깨달아서 이거 좀 읽어봐. 그러면 삶의 지혜가 될 거야. 삶의 도움이 될 거야. 행복하게 만들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오른손에 있던 것. 누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비밀을 열어서 사도 요한에게 준 것. 아니 천사에게 준 것. 그 천사가 누구에게 준 것? 사도 요한에게 준 것. 그 요한이 누구에게 전해준 것?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준 것.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예요? 여기에? 그건 많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온 땅 끝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먹고 소화하고 쓴 이 말씀이 너로 말미암아 다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전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반드시 이 말씀은 여기가 최종 종착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디로 가야 돼요? 누군가에게 흘러가요. 여러분의 삶의 땅끝으로 이 말씀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증언되고 다시 예언되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실실하게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요? 잘 차려입은 돼지 같아요?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잘 차려입은 돼지 정도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음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삶이 여러분과 저랑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으셔서 이 땅에 지어내시고 보내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늘 하나님과 교제와 동행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현실 앞에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단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고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이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정의로우신 말씀 앞에 돌아오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 세상 모습 때문에 탄식하며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